비둘기란 이름의 뜻을 가진 요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엘리야처럼 기적의 사람도 아닙니다. 다윗처럼 왕도 아닙니다. 모세처럼 지도자도 아닙니다. 때로는 어리석기도 하고 옳은 일을 하면서도 화를 내는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통 사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누구에게 말을 건넬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귀고 싶어서, 요청하고 싶어서, 전달하고 싶어서 등의 이유로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떤 말을 건네셨을까요? 요나에게 건넨 말은 니느웨였습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니느웨가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는 희미해도 우리의 삶은 나아갈 방향이 있습니다. 그 길은 나를 지으신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가 거북합니다. 니느웨는 당시 고대 근동을 제패했던 대제국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주변 지역을 점령할 때 다른 종족과 결혼하는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혼혈 정책을 펴며 종교, 법, 문화도 혼합하였습니다.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만이 유일하다고 믿는 유대인 요나에게는 아수르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죄라고 배워온 요나에게 자신이 니느웨로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 속하였는지, 어떤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언어권에 있었는지, 누구와 교제를 했었는지에 따라 생각이 치우치게 됩니다. 이것을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치우친 나의 생각 때문에 길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방향은 니느웨지만 솔직히 싫습니다. 멀리 떨어진 다시스로 가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거북한 니느웨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방향, 니느웨, 그리고 나의 방향, 다시스,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갈림길에서 요나는 다시스를 선택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그는 하나님을 피해 최대한 멀리 달아납니다. 하나님에게서 최대한 멀리 달아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는 태양과 멀어질수록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무는 땅에서 멀어질수록 시들기 시작합니다. 물고기는 물과 멀어질수록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영혼도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탄 다시스로 가는 배는 거대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입니다. 폭풍을 만난 배는 산산조각 날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배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 있습니다. 게임, 인터넷, 술, 도박, 쇼핑, 포르노, 일, 관계 등의 중독으로 내 삶은 산산조각이 나 있습니다. 제일 힘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산산조각 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산산조각 날 것 같은 배에 탄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두려워 필사적으로 자신의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배의 무게를 줄여보려고 물건을 던져보았습니다. 물건을 바다에 던지는 노력으로 파도는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파도를 내 힘과 노력으로 잠잠하게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산산조각 날 것 같은 배에서 살고 싶어 자신만의 노력을 합니다. 거대한 폭풍 속에서 정작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괴로운 현실을 눈 감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은 진상을 파헤쳐 보기로 결심합니다. 누구 때문에 재앙이 왔는지 제비를 뽑아봅니다. 요나가 뽑혔습니다. 현실을 외면하려 하여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배 밑층에서 자신을 숨기려 해도 결국은 드러납니다. 죄는 숨길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수평적인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닐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존재를 묻는 질문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세상에서 이 질문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사람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 서지 않기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요나는 그 질문 앞에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한 명의 선원이 되어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선원의 질문을 통해 나를 바라본 요나는 이야기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요나를 들어 배 밖으로 던지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시스로 가던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던져진 그가 파도에 휩쓸리는 순간 커다란 물고기가 집어삼킵니다. 이 물고기는 우연히 지나가던 물고기가 아닙니다.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물고기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캄캄합니다. 심한 고통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아주 다쳐버린 것 같습니다. 깊은 무덤 같기만 합니다. 물고기 뱃속은 힘과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간과 시간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순간이 캄캄한 물고기 뱃속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목숨이 사그러져 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스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반대로 내 뜻은 점점 줄어드는 시간입니다. 깊은 어둠을 지나며 요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구나. 캄캄한 물고기 뱃속을 걸어본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정직하게 고백할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서부터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첫 번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세상은 잃어버린 기회를 다시 주지 않습니다. 기회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전까지 기회는 박탈당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에게 책임을 질 만한 힘이 없습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요나가 다쳐버린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의 행위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로 얻은 기회입니다. 요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큰 도시 니느웨로 가거라. 하나님의 낯을 피해 최대한 멀리 달아난 우리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요나는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는 가로질러 지나가는 데만 꼬박 사흘이 걸리는 아주 큰 도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도시의 모습은 아주 큰 도성 같습니다. 비교, 경쟁, 갈등, 성공이란 단어들은 우리를 아주 큰 도성 니느웨로 만듭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5단어를 선포합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하나님의 사이렌 소리입니다. 무너지다는 히브리어로 2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하파크를 사용하지만 빙그레 돌다라는 의미로 변화되어 돌아올 때도 하파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사이렌 소리는 무너지다라는 이면에 빙그레 돌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의 말씀입니다.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 니느웨 사람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회개는 빙그르 도는 시간입니다. 입으로 죄를 시인하는 것을 넘어 삶의 방식을 바꾸고 길에서 빙그르 도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의 기차에서 내려 바른 방향의 기차를 타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에서 무너지리라를 선포했던 요나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질 정도로 화가 나서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댑니다. 사실 요나는 니느웨가 싫었습니다. 아수르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습니다. 요나는 그런 아수르가 멸망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나에게도 당연히 무너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가기 싫었던 니느웨, 무너질 것만을 생각하고 돌아와 무너지리라를 외쳤는데 하나님은 악한 길에서 돌이킨 니느웨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요나가 믿고 싶은 하나님은 아수르를 무너뜨리셔야 하는 분인데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자신이 자라온 환경, 문화 속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테두리 안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만든 테두리의 선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분이 풀리지 않은 요나는 씩씩거리며 동쪽으로 나가 나뭇가지로 작은 텐트 하나를 만들고 지켜봅니다. 지켜보는 요나 위에 하나님은 박넝쿨을 만드십니다. 뜨거운 사막에서 태양열을 견디는 것은 몹시 괴로운 일입니다. 박넝쿨은 따가운 햇볕을 가려줍니다. 괴로워하는 요나에게 시원한 박넝쿨은 행복과 아낌의 대상이었습니다. 행복을 느끼는 순간에도 잠시 벌레 한 마리가 박넝쿨을 갉아먹습니다. 요나가 아꼈던 박넝쿨이 한순간에 시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아꼈던 것들도 한순간에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따가운 햇볕이 다시 내리쬐기 시작하자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 소리질러댑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은 성내는 요나에게 묻습니다. 네가 성내고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하나님께 대들며 이야기합니다. 죽기까지 화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피 터지는 목소리로 이야기하십니다.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아끼는 것처럼 나는 이 백성을 아낀다. 이것이 하나님과 요나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향해서 무너지다, 하파크를 선포하라고 하셨지만 이면에는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구절은 무서운 언어, 심판의 언어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깊이 흐르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끼고 또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